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대화가 필요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에 2021년이죠. 영국 조사기관인 IPSOS, 입소스라는 이 단체와 런던 킹스 칼리지가 합작해서 전 세계의 28개국을 대상으로 Culture Wars Around the World, 그러니까 세계의 문화 전쟁이라는 주제로 그 나라마다의 사회적 갈등을 국가적 인식을 조사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 나라에서 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갈등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라는 주제로 28개국에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약 12개 정도의 조사 항목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남녀 갈등, 빈부 격차, 세대 갈등, 종교 갈등, 이 네 가지, 남녀, 빈부 격차, 세대, 종교에서 1위를 차지하고요. 사회적 계급 갈등에서 2위, 도시와 시골 간의 갈등이 있다, 여기서 전체 3위에 해당하면서 전체 평균 수치상 모든 항목에서 28개 나라 중에 압도적인 1위로 대한민국은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굉장히 어색한 나라겠다. 건강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어색한 사람들. 비난과 혐오를 통해 사람과 세대의 인정, 그러한 지지를 받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나라가 된지도 모르겠어요.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를 틀딱이라고 부르고 어른들은 아이들을 잼민이라고 부릅니다. 남성과 여성은 각각의 성을 대표한다고 자처하는 특정 커뮤니티들에서 거기서 형성된 자극적인 단어들로 서로가 서로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미워함으로 지지를 얻고 상대를 미워하면서 지지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등에 동조하면서 참여하고 있죠. 21세기 현재 우리의 생존 방식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인정하고 칭찬하며 격려하고 살아오셨습니까? 혹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비방하며 미워하고 살아가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부정적인 언어와 비난과 혐오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을 증오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적이 사라지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말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적의 적은 나의 동지. 이해되시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이 나랑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나의 친구고 내가 가까이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아주 대표적인 19세기의 무신론자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이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무신론의 철학자는 사람은 미움과 증오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노와 갈등을 통해 사랑을 확보하는 존재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인간 이해가 이래요, 이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결코 인간을 이런 존재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부정적인 언어의 저장소, 날카로운 언어의 창고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심령으로 우리의 관계를 재설정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더 가깝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름답게 지어져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5일간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6일째 되는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장 26절 상반절을 쉬운 성경으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계세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 혼자 창조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창조에 관여하는 존재가 또 있는 거예요. 바로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것,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신약에 와서 어떻게 이해되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우리가 저번 주 살펴보았던 창세기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조 이전의 시간에 이미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할 준비를 마치고 준비하고 계셨다. 이미 그 혼돈과 공허 앞서서 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관여하신 사역, 세 분의 연합 사역이고 공동체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 하셨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가 어떻게 이 인간을 창조할지 의논하고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1장은 하나님이 혼자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람에 대한 고민과 사람에 대한 방향성을 나누고 계신다는 거죠. 자,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 하반절에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 서로 너무나 사랑하시는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서로가 깊이 신뢰하는 상황 가운데 세 분이 함께 계셨고요. 이 세 분께서 창조하시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사랑 가운데 있었어라는 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니까 성령님도 동일하게 이 온전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 속에 함께 계셨던 거죠. 결론적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의 창조를 위해 의논하고 대화하셨다면 그 의논은 서로의 의견을 부정하거나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논쟁의 성격은 없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의 최초의 대화, 물론 하나님이 하신 대화지만 인류 역사, 하나님이 이 땅을 시공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 나누셨던 그 대화에는 논쟁의 성격이 없어요. 다른 이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혐오하는 성격이 전혀 없어요. 오직 뭐만 있어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끈끈한 신뢰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의 대화는 무엇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대화는 사랑과 신뢰의 대화다. 사랑과 신뢰의 대화. 창조 때도 그러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이 땅에 오신 후에도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 전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다시 올라가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여전히 사랑과 신뢰의 대화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과 신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다면 그 사랑과 신뢰 가운데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만들어져 있고 우리의 요소 속에 그 하나님의 조각이 심겨져 있다면 우리의 존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신뢰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성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과 신뢰의 대화성, 사랑과 신뢰의 관계성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사랑과 신뢰로 대화할 때, 사랑과 신뢰로 관계할 때 비로소 아름다워져요. 이미 너무 아름다우시지만 사랑과 신뢰로 대화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셨던 내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뭐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신뢰.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27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랑과 신뢰의 대화를 통해 이 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1장 27절의 대목에서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모험을 하고 계시는구나, 엄청나게 무모한 도전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이 남자와 여자만큼 정말 이렇게 서로 다를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죠? 남자와 여자의 차이 참 복잡합니다. 제가 사진을 몇 개 들고 왔는데요. 이게 첫 번째 사진은요, 파란색 화살표는 남자고요, 빨간색 화살표는 여자분입니다. 자, 쇼핑몰에,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남자의 정문으로부터 들어와서의 동선은 어떻게 돼요? 내가 저거를 사고 싶으면 와서 저것만 딱 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매장을 다 돌아다녔다가 마지막에 본인이 원하는 것을 사고 돌아가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쇼핑할 때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자, 여자는 저렇게 옷이 많은데, 제가 남녀를 비하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차이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는 거 오해 마세요. 그냥 이렇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불쌍한 거죠. 사실은 남자는 옷 한 번만 있으면 굉장히 이번 일주일 충분하게 살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여성분들은 옷장에 옷이 많아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낀대요. 세 번째 사진. 네, 여성분들은 해가 뜰 때는 샌들, 날이 좀 이렇게 좀 흐릴 때는 구두 신고, 비 올 때는 장화 신고, 눈이 올 때는 러그를 신는데 남자분들은 구두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좀 약간 남자분들도 이 미에 관심이 생겼지만 이렇게 조금 여성분들과 남성분들의 차이를 그림으로 좀 이해하기 쉽도록 찾아와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찾은 영상이 있는데, 어떤 외국인 미국 남자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좀 몇 년간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남자와 여자의 좀 차이를 이렇게 자기의 어떤 언어로, 자기의 좀 제스처로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좀 가져와 봤는데 한 1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화질이 안 깨질까요? 네, 소리가 안 나네요. 다시 처음부터 한번 소리를 키워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소리가 안 나오는 영상인가요? 네. 안 나오면 그냥 안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어떤 거냐면요, 이제 남자분들은 잘가 할 때 서로 막 욕하고 막 서로 욕하면서 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딱 돌아와서 야, 너 그 친구 어때? 그러면은 남자친구들은 그 친구 너무 좋은 친구라고 이렇게 막 칭찬을 서로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 저 남자분이, 저 미국 남자분이 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막 안녕 뭐 이렇게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 친구 어때? 그러면은 걔 코 수술하고 눈 수술하고 되게 예쁜 척하고 귀여운 척하는 밥맛 없는 애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대가리야? 야, 가서 공부나 해, 이 멍청아. 내일 시험 있는데 또 빵 좀 받으면 어떡하냐? 응?
에이 새끼들 진짜. 아유 최고 친구네. 걔 진짜 똑똑하거든. 우리 반이 1등이야. 맞아. 정말 좋은 애야. 아우 오늘 너무 재밌었어 자기야. 맞아 언니 재밌었어. 요즘에 언니 너무 예뻐져서 부럽다. 아니야 자기가 더 예뻐. 먼저 들어갈게. 뿌잉뿌잉. 아유 저 기집애 안 갈 줄 알았어. 그래 걔가 코 수술한 거 알지? 알아. 지겹다 진짜. 못써. 야 잘 가 대가리야. 네, 감사합니다. 가서. 네, 이제 이분이 그냥 재밌게 약간 풍자하는 듯이 말한 거죠. 절대 이제 어떤 특정한 남성 여성을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의도는 없고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방법이나 사람을 대할 때나 살아가는 방식들, 라이프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남녀들을 도대체 하나님 왜 창조를 하셨을까? 굳이 왜 남자와 여자로 창조를 하셨을까? 이게 우리가 좀 궁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의 성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라는 두 개의 성으로 나누어서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엄청난 모험이라고 생각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남녀의 연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남녀의 이 놀라운 현격하고 이질적인 차이가 크면 클수록, 이 차이점이 커다랗게 보일수록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둘을 연합하게 만들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너무나 다른 남녀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더 큰 개입과 하나님의 더 큰 관심과 그 은혜와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너무나 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인 것이고,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끝판왕이 이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뭐라고 불러요? 작은 천국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장 본질적인 장소, 가장 최초의 공동체가 바로 이 남녀가 함께 이루어가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고 계신 우리 신혼부부 목장의 모든 신혼부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계시죠? 왜요? 표정이 왜 지옥이죠? 어제 결혼하신 우리 혹시 오해림 청년 오셨나요? 네, 오해림, 윤상혁, 어제 우리 상영 청년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식장 딱 들어갈 때 으아! 막 이러면서 들어가가지고 금메달 딴 줄 알았습니다. 네, 진짜 그 씩씩한 모습 보면서 제가 야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축복합니다, 상영 청년 잘 오셨어요. 네. 자, 요즘처럼 대한민국 남녀가 젠더 갈등으로 대립하고 싸웠던 때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나이대 이 20, 30대의 남녀 양극화가 너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참 교회와 좀 목회자로서 어떻게 참 이 시각들을 완화할 수 있을까, 바라볼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은데, 저는 정말 이 양극화된 남녀의 갈등이 뭐가 부족한 걸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랑과 신뢰의 대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가장 먼저 주셨던 관계성과 우리의 존재의 본질인 사랑과 신뢰의 대화가 부족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저는 이 세상 속에, 이 시대 속에 젠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정부도 아니고 인권단체도 아니고 바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우리는 너무나 다르지만, 너무나 이질적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것이고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대안이 되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전제는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사랑과 신뢰의 대화를 나눌 때,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간에 사랑과 신뢰의 대화를 나눌 때, 세상을 대하여서 사랑과 신뢰의 대화를 나눌 때 바로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고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서로 다른 존재,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남녀의 유비를 통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똑같은 사람만 모여서는 안 된다. 똑같은 성향만 모여서는 안 된다. 교회에 온통 ENFP만 가득해서도 안 되고 ISTJ만 있어서도 안 된다. 오히려 교회가 교회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서로 너무나 다른 지체들이 모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너무 다르죠. 노인과 어린아이 너무 다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다르고,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는 사람과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해서 사회를 조금 더 일찍 잘 아는 사람 다릅니다. 흑인과 백인이 다르고 스페니쉬와 동양인이 달라요.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도 다릅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저의 이 키 작음이 하나님 나라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구나. 믿으시죠? 뭐야, 아멘 뭐죠 아멘? 예, 저는 그런 다양성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맡으실래요? 여러분의 다양성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다양함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드러내는 사람들로서 이곳에서 어떠한 모양을, 어떠한 부분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창공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다양성 안에서, 아니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이들이 모일수록 교회는 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데 바람직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이들이 함께 성장하고 함께 교회로 세워져 갈수록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은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다양한 이들이 모일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창공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양성을 인정하세요. 다양성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까끌까끌거리고 까칠하고 내 마음에 딱 맞지 않는 이질성이 서로에게 보일 수 있어요. 때로는 격렬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갈라서게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이질성보다, 우리의 서로 다름보다 하나 되게 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 그 은혜와 능력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해요. 내 화를 돋구는 저 인간, 도저히 상종할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손절해야 하는 그런 현실, 그런 상황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과 내 감정, 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죠. 귀하신 창공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 속에 이미 서로를 향한 이 신뢰, 사랑을 서로 받아들이는 대화성, 연결성, 관계성이 심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싶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다라고 소원하신다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있는 사랑과 신뢰의 대화성, 그 관계성이 내 안에 살아 숨쉬어야 하는 겁니다. 저번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 말씀 듣고 마지막 기도할 때요,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공동체성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했는데요, 예배 이후에 많은 분들이 줌으로 만나는 자리에서 또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셔서 목사님 정말 우리 창공이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볼게요. 창공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그런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한 해 두 번째 주일이 되었네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너무나 이질적이고 너무나 다르고 너무나 실천하기 어렵지만 사랑과 신뢰의 대화를 통해 하나 되어 연합함으로 아버지의 형상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옆 사람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신뢰합시다. 네,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진심 영혼을 좀 담아서 같이 한번 앞뒤로 다시 한번 사랑하고 신뢰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 좀 긴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힘차게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은 사랑과 신뢰의 대화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하는 소명과 사명이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뭐냐?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다스리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지난 2000년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기독교인들은 자연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개발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아, 자연은 인간보다 하등하구나. 하나님이 우리 보고 땅을 정복하고 우리 보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자연을 해도 되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결과가 무엇이죠? 아마존 밀림이 파괴되고 빙하가 녹아내렸습니다. 북극곰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거북이 코에 플라스틱이 끼워져 있는 영상들을 여러분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셨으리라 생각되어져요. 이러한 자연 파괴의 결과로 지금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것이죠. 미세먼지 때문에 껴오던 마스크가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된 상황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건 뭔가 우리의 다스림이, 우리의 통치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셨던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의 모습이 오늘날 사람들의 행태와 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무분별한 정복이나 파괴 행위가 아니라 사랑과 신뢰로 대화하는 다스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과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어머님은 난이나 식물을 참 좋아하십니다. 잘 키우세요. 어머니 집에 가면 참 화분이 많습니다. 결혼 전에 어머님과 살 때는 늘 어머님이 식물과 대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어머 나나, 어머 뭐뭐야, 어쩜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니? 아이고 밤새 많이 추웠지? 목말랐어? 그래 많이 먹어. 아이고 니네가 왼수 같은 아들들보다 훨씬 낫구나. 이렇게 식물과 대화하면서 저희를 좀 욕하기도 하시고, 아무튼 아주 특별하고 각별한 관계들을 나누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게 너무 남사스럽고 창피하고 오그라들었는데 이렇게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어머님은 참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에서야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자연과 대화하지 않고 자연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헤아려 보지 않으면서 자꾸 자연을 내 편리와 이익을 위해 가져다 쓰면요, 자연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연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대화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대화의 내용은 뭘까요? 저는 그게 기다림이고 관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많이 망가진 오늘날의 자연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이 참고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무엇을? 인간의 잘못된 정복 욕구와 파괴적인 본능을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관심도 가져야 돼요. 오늘날 고대 사회보다 지금이 더 많은 농산물을 경작하고 추수할 수 있는 것은 자연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자연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건 뭐냐? 자연은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독립성이 있고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만 인간과 함께 어울릴 때 다듬어지는 보완성도 가지고 있는 게 자연이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거는 그 자체로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이 물이 무분별하게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는 마을과 도시를 파괴합니다. 불은 우리가 잘 다스리고 사용할 때는 유익한 것이지만 그 불이 자기 마음대로 행보를 정해버리면 큰 화재와 인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물의 길을 정해주고 댐이나 방파제들을 만들어서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길을 열어왔죠. 불을 잘 다스려서 지금의 현대 문명 사회를 이룩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제가 왜 자연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느냐, 바로 이 자연에 대한 대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상대방을 통제하고 억압하려 할 때, 서로가 대립하고 서로가 정복하려 할 때는 회복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린 다 마음 한켠에 쓴뿌리와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철저한 기다림과 철저한 관심. 기다려주고 관심을 갖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고 자연이 회복되는 것과 같이 사람도 그렇게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죠. 폭력과 억압으로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기에 역사 속의 많은 정복자들은 이 방법을 택해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은 어떤 길인가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죠. 완전한 희생과 완전한 헌신, 섬김과 오래 참음, 기다림과 관심의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세상 정복자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셨고 구원해 주셨죠.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어두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쓴뿌리, 모든 병들고 망가졌던 것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치료와 회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과 신뢰의 대화를 통해 철저한 기다림과 관심, 설득과 양보를 통해 이 세상을 섬기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의 대화, 오래 참음과 기다림, 관심과 설득, 양보와 인내.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이러한 다스림이 우리 창공 가운데 이루어지기를요. 주님을 닮은 기다림과 관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들을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창공의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사랑과 신뢰의 대화, 기다림과 관심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조각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조각상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조각상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시 한 번만 보실까요? 3초간 아이 컨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좀 서로 발견해 봅시다. 너무 뚫어지게는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려다가 사랑의 불꽃이 튈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죠. 형상은 조각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조각같이 생기셨네요. 네, 조각까지 생긴 거 맞죠? 네. 자, 우리는 자연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존재로 창조되고 부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조각,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다운,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의 형상 같다라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게 되는 우리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성경의 예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 상황이 뭐냐면 야곱이 에서한테 사기쳤다가 라반의 집에 도망쳤다가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가족과 많은 이제 재산을 일구어 가지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에서랑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물들 먼저 싹 보내고, 선물 먼저 에서에게 줄, 형한테 줄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과 처자들 다 보내고, 마지막에 야곱이 에서랑 만나서 가장 처음 야곱이 에서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 우리는 창세기 박사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 일독 항상 새해에 다짐하면 창세기 읽고 그 다음에
레위기로 갈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그 레위기의 제물이 돼가지고 주님 전 죽었습니다 이러면서 포기해버리잖아요. 하지만 창세기까지 잘 읽잖아요. 창세기 내용은 너무 잘 알아. 우린 다 창세기 박사예요. 에서가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 정말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형님 보니까 하나님 본 것 같아요 라고 말한 걸까요? 아니죠. 혹은 하나님의 형상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야곱이 그렇게 눈에 씌어서 본 겁니까? 그렇게 본 게 아니잖아요. 에서가 동생을 죽이려 했던 자기 죄를 회개했거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큐티 열심히 하고 묵상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지금 야곱의 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가 보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두 번째 한번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원래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형의 환심을 살려고 어떻게든 좀 화해는 해야 되니까 있는 말 없는 말 영혼 없이 담긴 말로 에서에게 아부를 하고 있다, 칭찬 아닌 칭찬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한 걸까?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된 것일까요? 바로 앞장에 창세기 32장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밤새도록 그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이 만남이요, 하나님의 사람과 만난 전무후무한 하나님과의 1대1 대면, 이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눈이 바뀐 거예요. 진실의 방이 아니라, 진실의 방으로 하나님이 끌고 간 게 아니라 이 야복강이라는 진실의 강가에서 하나님과 역대급의 만남, 강렬한 만남을 가지고 난 뒤에 야곱은요,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전무후무한 만남을 가진 사람, 지금도 그 하나님에게 딱 붙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현존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무시하면서 나는 사람 무섭지 않아, 나 사람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담대함은 아니에요.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요,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만이 크시고 그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람에게 일희일비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충만한 상태에서 야곱의 눈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약점이 있어요. 자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절망적인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딱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니까 이 모든 자신의 한계와 약점들, 두려움들을 새롭게 보는 믿음의 관점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귀하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만 한다면, 정말 거짓된 내 감정이 아니라 날 것 그대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옆 사람을 왼수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으이그 저 죽일 놈, 못난 놈, 평생 손절하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를 보는 내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도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과 신뢰의 대화 상대로 그 사람을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그 사람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지, 저 사람도 하나님 믿진 않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렇게 은혜가 야곱의 눈을 바꾸니까 33장 10절 마지막에 에서가 뭐라고 해요? 에서도 야곱을 기뻐하더라. 에서는요, 야곱의 이 변화된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팥죽으로 사기쳐서 장자권을 뺏어간 놈이잖아요. 그 다음에 뭘로 사기쳤죠? 털로 사기쳤죠. 털. 더러워 죽겠어요. 털로 사기를 쳤어요. 염소털 붙여가지고 아버지께 에서 사칭 범죄를 저질렀던 게 야곱 아닙니까? 진짜 악독하고 진짜 야비하잖아요.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내 동생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들 그 이상으로 나에게 보상하며 진실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는 정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합당한 자세와
합당한 태도가 있어요. 야곱의 화해 시도가 에서가 보기에 합당해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마침내 야곱이 보낸 재산을 받고 야곱이 보낸 가족들을 다 만난 뒤에 야곱을 보게 됐는데, 이 녀석 눈을 보니까, 행동을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이 에서의 마음에 기쁨이 샘솟아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철천지 원수였던 두 형제에게 극적인 화해가 가능했던 유일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강렬한 만남, 하나님과의 진실된 대면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예요. 새해에는 우리가 이 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내 눈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과 신뢰의 대화가 나와 이 공동체를,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은혜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이웃을 향해, 과정과 교회를 보는 나의 눈과 나의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세상을 보면 온통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행복할까요? 이 세상을 늘 보면 맨날 세상만 보면 한숨만 나왔고, 세상만 보면 짜증이 치밀고, 세상만 보면 두려움만 앞서던 그러한 내 인생이었는데, 내가 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형상들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조금은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좀 살맛 나게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을 좀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를 보면 다른 이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제자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셨습니다.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게 되고 사랑과 신뢰로 대화하면서 모두를 포용하는 넉넉한 존재로 우리를 성장시켜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는 겸손한 담대한 겸손함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수록 우리의 시선이 바뀔 것이고, 우리 눈이 바뀌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사랑과 신뢰 없이 다스리려 했던 나의 모습을 벗어 던집시다. 쉼없는 전쟁과 끊임없는 억압과 통제, 정복을 통해 나의 원함을 이루려 했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사랑과 신뢰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물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창공의 모든 형제 자매들과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